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 지어진 예배당을 뜻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장부터 3장은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4장부터 6장은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5장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삶을 살아야 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언급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의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한다면 성령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 신앙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이런 광고가 있었지요.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일 때가 좋습니다. 광동제약의 헛개차 광고의 한 멘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고 내용은 그 사람이 좋아서 함께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술로 인하여 짐승처럼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 술을 마신 사람이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똑바로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자기 자신이 분명히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나타나서 자기를 들이박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중심을 잃고 땅에 이마를 박는데 말이지요.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가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지보다 술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말을 잘하려고 해도 똑바로 거리려고 해도 술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술과 비교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본성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술 취한 상황과 성령이 충만한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여기에서 시는 시편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편과 찬미가와 아름다운 노래들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골로새서 3장 16절은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두 말씀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19절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거할 때에 우리에게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기쁘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콧노래가 나오시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멋진 풍경을 볼 때, 또 그러한 장소를 여행할 때 콧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뭔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흥얼거리며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예배에서 종종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찬양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사시는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함으로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임으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가 직면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에 저희로 하여금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의지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의 정신과 심령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